안녕하세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진리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고 친히 증거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책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책 맨 처음 첫 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1절 말씀만 반복해서 두 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책 맨 처음 첫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진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천지 창조의 사실입니다. 첫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교회 서도석 목사입니다. 사람을 처음에 만나면 자기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인류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천지를 지은 창조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려는 성경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기독교 안에 수없이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고 입증될 수 있는 책은 오직 인류 역사 속에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오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전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배워보면 모두 다 틀림없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노후 대책을 세웠다고 이렇게 자랑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해 보면 사후 대책입니다. 우리 모두 노후를 맞이하듯이 틀림없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인생에 대하여 헛됨, 무의미하다,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그리고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은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 없음, 죽음, 그리고 죄책.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되. 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스되, 9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11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14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0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4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6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9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1장에만 해도 하나님이 가라스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 구약 성경에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스되라는 직접 간접적인 표현이 3,800번 이상 나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객관적으로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지금까지 60억 부 이상이 팔렸고 해마다 6억 부 이상이 팔리는 책이며,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6천만 부 이상 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의 최고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작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도 성경이며, 놀랍게도 10년 전에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항상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그러한 통계적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인데, 통계학적으로는 전 세계 사람 98% 이상이 자기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보급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수만 해도 현재 3,360여 언어로 번역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60여 언어입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불경을 언급해 보면 불경은 4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3,360여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 세계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하면 성경 없는 나라에 여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성경이 있고, 아마존 밀림에서 혹 벌거벗고 사는 원시 부족을 만났습니까? 더 놀라운 건 그들에게도 이미 성경이 보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가득 찬 책입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많이 팔린 책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 바로 성경입니다. 유명한 문학작품 또는 음악들, 예술작품들, 건축물들 모두 다 대부분 기독교적 배경이 있습니다. 다린풀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행된 서양 문학의 70% 이상이 성경 내용과 직접 간접적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양 사람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성경에 나온 이름들입니다.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피터팬, 피터는 예수님 제자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또 첩보 소설에 등장하는 007, 007입니다. 신분을 감춰야 되는 스파이가 당당하게 본명을 이야기합니다. 007의 이름은 The name is James Bond. 영화에 보면 아주 멋있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제임스 본드의 제임스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란 뜻입니다. 유명한 팝 가수 마이클 잭슨, 마이클은 미카엘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천사 이름이며, 잭슨
SON으로 끝이 납니다.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존슨, 안드레의 아들 앤더슨, 잭의 아들 잭슨, 스티브의 아들 스티븐슨 이렇게 부르곤 했는데 지금도 서양 사람 이름 속에 그 흔적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분석해 보면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그 주제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시대 여러 언어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또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지금까지 결코 낡아지지 않는 현대적 의미를 주고 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학자들은 베스트셀러의 평균 수명을 20년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20년 전의 베스트셀러가 우리 시대에는 거의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20년인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류에게 영향을 주며 시대를 불문하고 나라와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연령적 차이, 그 모든 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물론 때로 졸음도 유발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학자들은 보편적 공감대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특별한 책,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스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드렸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되,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하죠. 비교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책 맨 처음 첫 구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같은 용어와 명칭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학자들은 지구상에 100만 개 이상의 체계화된 종교가 있다. 기독교 안에만 2만 몇 개의 교파가 있다. 대한민국에 130여 개의 교단이 들어와 있다. 뭐 이런 통계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입니까? 또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 이단 시비를 벌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까? 정답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가라스데 하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가 로고스입니다. 그 유명한 로고스입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을 동양 언어로 번역하면 절대 진리, 도. 옛 어른들이 말한 조문 도면 석사도 가해하다,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라고 표현했던 그 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 참된 진리이며 바로 동양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근본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말씀이 진리이다. 말씀을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생각, 지식, 경험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 가면 수십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평생 책을 읽었다고 자부해도 그 교보문고에 있는 책 중에 몇 퍼센트 읽으셨습니까? 1%도 못 읽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세상 모든 지식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지식, 정보, 경험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에 운물한 개구리라는 말처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운물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자, 이게 동그란 우물에서 태어난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는 동그란 우물에서 태어나서 평생 이곳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여기 세모난 우물이 있고 이곳에서 태어나서 잔뼈가 굵은 개구리가 있습니다. 여기 토백입니다. 바깥에 나와본 적도 없습니다. 저기 네모난 우물에서 태어난 개구리 있습니다. 역시 여기 토백이고 바깥에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얼굴도 네모내졌죠. 자, 이 개구리들 생각하기에는 나는 평생 하늘을 관찰했는데 하늘은 동그란 게 틀림없어. 무슨 얘기야? 나도 하늘 보고 살았는데 하늘은 세모났지. 야, 너희들 이상한 얘기한다. 나도 평생 하늘만 봤는데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늘은 네모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개구리 말이 맞을까요? 누구나 풀 수 있는 객관식입니다. 네. 정답 없습니다. 이 개구리들 여기서 끄집어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 살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을 겁니다. 우리는 운물한 개구리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그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운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말하고 행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며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번주하며 줄일 것이라. 이사야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책들이 펼쳐져 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처럼 법대로 재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줄 알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죽음을 건너가면 내가 충성했던 그 교파의 가르침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종교라는 시행착오에서 벗어나며 교파라는 시행착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개가 쫓겨납니다. 사람 마음에는 누구든지 두 마리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편, 기은과 선입, 기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편견과 선입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행착오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슬픔뿐이었다네. 알았네, 나는 찾았네. 수년 전 전국적인 부흥 집회가 있을 때 캠페인송입니다.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도 그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알게 됐다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반복해서 그렇게 살면 지금까지 답을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그러면 이런 노래 부르다 죽어야 됩니다. 비슷한 가사인데 난 알아요, 시름시름 알아요, 뭐 이런 거 부르다가 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라. 피차 상하여 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기독교를 체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헌법 위에 세워진 것처럼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 기독교의 핵심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말이 영어 번역으로는 create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가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만물의 기원이죠. 또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 대자연의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종교와 철학이 발달했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어떤 시인은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시작하는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시작이 우리의 관심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궁금하거든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허망합니다. 그냥 웃지요.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답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고 유명한 스님께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첫 마디에 빠져들었어요. 정말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스님은 바로 실망시키셨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 답은 결코 알 수 없지만 생각해 보는 건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좀 들어보려고 사실 관심을 가졌는데 그 답은 결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실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솔직한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답이 성경에 있을 것입니다. 이 강당을 둘러보면 크고 작은 소품이 가득합니다. 이 강당 안에 있는 물건 중에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벽에 박혀 있는 못 하나도 가치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강당 안에 모든 것이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 강당에서 제일 비싼 게 무엇일까? 졸고 있는 여러분.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창조주만이 대답할 수 있는데 성경은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이 창조주라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해 보면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찾아보죠.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을 반으로 뚝 잘라봅니다. 전반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당연하죠. 100%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강당도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고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보일 수 있도록 강단을 높였고, 조명을 달기 위해서 배선을 위로 했고, 적당한 바닥재를 깔았고,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달았으며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설계한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1층짜리 집보다 10층짜리가 복잡하죠. 10층짜리보다 63빌딩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집은 크면 클수록 역학적으로 복잡해집니다. 하다못해 개집 하나 비바람에 우연히 지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인간이 살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우주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우주가 무질서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시대 우주과학자들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켈빈은 우리 시대에 인정받은 최고의 천문학자입니다. 켈빈, 일생을 천문학을 연구한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는 천문학자는 틀림없이 바보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걸 모르는 천문학자는 틀림없이 바보일 것이다, 아니면 고의적으로 부정하거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 20만 가지 이상이 맞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1억 5천만 킬로의 거리, 그 정확한 거리가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태양광선의 입사량과 출사량이 똑같은 지점이며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 유일한 공간입니다. 놀랍게도 지구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레일을 달려가는 기차처럼 지구가 그 거리를 유지하며 태양을 중심으로 총알보다 빠른 속도, 시속 10만 8,700km의 속도로 우주공간을 달려갑니다. 365일 5시간 38분 38초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막 버벅거리는데, 아무튼 이 정확한 규칙이 있고 질서와 법칙이 있고 복잡한 물리적 상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지구, 그리고 태양계, 우주입니다.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정밀하게 설계된 세계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라는 말이 삼라만상, 우주, 코스모스 이런 뜻입니다. 우주라는 말 자체가 지부자에 집주자를 사용하니 큰 집이란 뜻입니다. 작은 집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면 만물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집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 집인지 보십시오. 까치집입니다. 이 까치가 대충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까치도 생각 많이 해서 지은 겁니다. 일단 출입문의 위치가 정확합니다. 옆으로 지었어요. 출입문을 위로 내면 출입하기는 좋겠죠. 그러나 비가 오면 비 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출입문을 아래로 내면 어린 새끼가 똑 떨어질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출입문은 옆으로 내야 돼요. 까치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까치집을 어떻게 졌는지를 다 분석하고 연구해 봤습니다.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정밀하게 연구를 해봤더니 대충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흙을 다져다가 기초공사를 한 상태에서 나무 하나를 역학적으로 엮어놨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면 나무는 뿌리채 뽑혀도 까치집만 홀랑 날아가는 법은 없답니다. 역학적으로 다 엮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삐죽삐죽하면 새끼가 이 안에서 지내기가 불편하겠죠.
까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마른 풀이나 깃털, 나무 뿌리, 머리카락, 헝겊, 소털 같은 짐승의 털을 깔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놓는답니다. 새끼를 위해서 내부 재료는 부드러운 걸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안에다가 다 이겨가지고 방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가게 설계를 했답니다. 신기하죠? 세대가리 같고. 응? 까치도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자, 까치집 하나 우연히 지어질 수 없다.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고, 이 복잡한 질서와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에너지의 조화가 있고 복잡한 물리적 상수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관측하는 지구며 우주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만든 만물 그 자체가 증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은 두 권이다. 하나는 성경이요, 또 하나는 대자연이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만물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성경에 써놓으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표현하셨는데, 허공에 떠 있는 지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고 표현하셨는데,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는 북편하늘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답니다. 3500년 전의 욥기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땅을 공간에 다시며, He, 창조주, hanged라는 말이 매달다라는 뜻입니다. hang the earth upon nothing,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허공 가운데 매달았답니다. 정말 지구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 가운데 그냥 달려 있어요. 땅을 공간에 다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힌두인들이 관찰하는 제일 큰 짐승은 코끼리입니다. 코끼리가 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했고, 이쪽 구멍에서 태양이 나와서 터널을 통해서 반대 구멍으로 또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그때까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른 겁니다. 인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고, 바다로 끝까지 가면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지구를 표현한 단어는 둥글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창조주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지구를 표현한 단어는 circle, around, compass라는 둥글다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지구는 정말 둥굽니다. 푸른색 공과 같습니다. 하늘에 떠 있죠.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셨다라고 번역했는데, 쉬운 번역에 보면 원형의 지구 위에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영어 번역에는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지구의 circle, 둥근 면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고 허공 가운데 떠 있습니다. 만드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땅을 공간에 다셨습니다. 자, 제가 이 컵을,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컵을 거꾸로 들었는데 물이 안 떨어집니다. 기도하고 얍하니까 그 상태에서의 거꾸로 컵이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로 이 강당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죠. 방송국에서 달려올 겁니다. 그것이 궁금하다 그러면서 달려올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뭐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공중에 떠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보세요. 컵 하나 뒤집어져서
이 강당을 돌고 있으면 엄청난 기적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고 허공 가운데 떠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를 만드셨는지를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땅을 공간에 다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창조주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더 재미난 건 그 앞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답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He stretched out the nose over the empty place. stretch out 이렇게 펼치다라는 뜻인데 북편 하늘에 empty place 빈 공간을 펼쳐 놓으셨답니다. 그런데 북쪽에 별이 많습니다. 북두칠성 뒤편을 볼 수 있는 고성능 만환경이 발명된 이후 북두칠성 뒤편을 보니까 지름이 3억 광년이 되는 텅 빈 공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북편 하늘에 empty place 빈 공간을 만드셨다. 정말 그랬습니다. 외신에도 나왔어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져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는 텅 빈 상태다. 거대한 우주에 있는 구멍이 지금까지 이론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우주의 구멍이 지금까지 이론들을 시험하고 있다. 설명할 수 없는 빈 공간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욥기 28장 5절에 보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이 만드셨답니다. 겉에서는 풀과 나무가 자라지만 지구 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이 만드셨는데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는 영어 번역을 여기 인용했습니다. As for the earth, 지구에 대해서는 from it, 그것으로부터 comes breath, 식물이 나오고 but underneath, 그 아래에는 it is turned up as by fire. 자, 턴업이 무엇입니까? 턴, 이게 턴입니다. 턴업은 턴업, 이게 턴업입니다. 지구 속이 불로 턴업된 데입니다. It is turned up as by fire. 그런데 지구 속을 관찰해 보면 보십시오. 여기 내핵과 외핵과 멘틀과 지각이 있습니다. 이 내핵이 모타처럼 돌고 있어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거대한 불구덩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불로 뒤집는 것처럼 만드셨는데 It is turned up as by fire. 정말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만드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지구 속은 거대한 불구덩이에요. 그래서 지열이 있습니다. 지열이 있다는 걸 겨울에 운전해 보면 다리 같은데 얼음이 안 녹죠. 지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성경에는 지구 속을 불로 뒤집는 것처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건 욥기 3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우리말은 한문식 번역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대중적인 쉬운 영어 번역을 써봤습니다. Who decided? 누가 결정했겠느냐? How large it would be? it가 지구예요. 지구가 고마만한 크기가 되게끔 누가 결정했고 Who stretched the measuring line over it? 지구 위에 메자가 잠다. measuring line은 측정된 거리. 지구 위에 누가 그렇게 측정된 거리를 펼쳐놨겠느냐? 지구는 직경이 12,800km입니다.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달은 38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정확한 위치가 지구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느냐? 누가 그 측정된 거리를 그렇게 정했겠느냐?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거하게 천지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입니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대자연의 신비, 정교하게 설계된 세계가 창조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과학적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진화론이에요. 진화 법칙이 아닙니다. 법칙은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입증될 때 붙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진화론은 논자가 붙어 있어요. 가설이에요. 추측에 의한 가설입니다. 입증된 적이 없어요. 진화론의 키워드는 우연입니다. 억겁의 세월 속에서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우주 만물이 너무나 신기하게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우연의 연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 놓고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은 요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형용사를 붙였을까?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정교하게 목적을 갖고 설계된 겁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종교는 인간에 의해서 고안되고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진리를 찾는 구도의 결과라고 그래요. 구도는 인간이 진리를 찾는 겁니다. 성경은 계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 역사가 끝나면 함께 없어지지만, 천지를 지은 창조주는 끝까지 영원토록 존재하고 통치하십니다. 창조주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한 구절 보여드리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로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집을 설계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고 사람으로 거하게 인간이 살 수 있게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러는데, 자, 이렇게 씁니다. 유대인이 이 글자 4개만 봐도 깜짝 놀래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유해와해,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창조주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기념 칭호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입니다. 목사님, 교수님 이런 표현처럼 일반 명사입니다. 히브리어 엘로힘인데,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하느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G를 대문자로 써서 God, 중국 사람들은 상제, 옥황상제라는 말에서 땄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 그냥 신님, 그래서 가미사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일반 명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천지를 지은 창조주를 구별해서 여호와라는 기념칭호를 진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이 전주교에 와서 목사님 뵈러 왔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틀림없이 영업 목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전주교회 목사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와서 서도석 목사님 찾으러 왔는데요 그러면 진짜 용무가 있어서 온 사람이에요. 대학교 가서 교수님 뵈러 왔는데요 그러면 어느 교수님이냐고 대번에 물어볼 겁니다. 교수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망할 겁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 역사가 끝나면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고대 마야인이 멸망할 때 그들이 섬기던 신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스, 로마가 망할 때 그들이 섬기던 신은 무대에서 내려오고 관념과 추상적이거나 신화적 존재가 됐어요. 헤라클레스, 제우스, 주피터, 비너스, 다이애나, 포세이든, 토르. 지금도 익숙한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은 그냥 판타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가상의 존재죠. 실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 역사가 끝나면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십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5년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며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기는 영원한 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지금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인데 어떻게 다 좋아하겠어요. 문제 많잖아. 이래서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조금만 기다리면 새 날이 올 겁니다. 그래도 못 참으면 외국 갔다 다시 들어오셔요. 정부가 바뀌어 있을 테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십니까? 어디 외국 갔다 오시겠습니까? 기다리시겠습니까? 참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길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자연의 순응에서 생존해낼 수 있어요. 내가 높은 곳에 가면은 조심해서 걸어 다닙니다. 떨어지면 죽거든요. 태풍이 예고되면 배를 다 묶어두고 출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순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태풍이 예고된 바다에 배를 띄우는 선장은 바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바뀌길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재조정되고 삶의 방향을 바꾸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Turn away from your sin. 당신의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제자리 걸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걸었는데 계속 그 자리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는 살았어요. 평생 움직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밥 먹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는 거 보면 맨날 그 모양이에요. 제자리 걸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드디어 방향성을 갖게 되고 그쪽으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생의 방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행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목적지가 생겨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인생의 목적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다고 그랬죠? 인생의 방랑자가 돼요. 그냥 매일매일 삶의 의미 없이 이리저리 떠돌듯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목적지를 향한 여행자 같습니까? 그냥 이리저리 떠도는 방랑자 같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비로소 인생의 방향성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고 그래요.
마치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기며 삶의 방향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와 사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성경을 모르고 살아온 그대로 살면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변화 없이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처치고어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여기다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처치고어. 요 처치고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또 다른 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날 성경 찾아가지고 성경책 들고 일요일날만 교회 가는 사람이 있죠.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날만 성경 찾아가지고 교회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먼지가 뽀얗게 앉았습니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면 먼지부터 털어야 되겠죠? 툭탁. 그래서 툭탁 그리스도인이라고도 그러는데, 아무튼 성경 들고 믿는 척하고 일요일날 교회 갑니다.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께 찬송한 곡 불러드리고 용돈 드리고, 예수님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일요일날 믿는 척하고 툭탁 성경 찾아가지고 들고 일요일날 교회 가죠. 이런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혹시 천국에 가도 평일날에는 내보냈다가 주일날만 들어오라고 그래야 돼요. 천국에 못 갑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처치고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방랑자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기미도 없죠.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죠. 앞으로도 똑같으실 거예요. 5년 뒤에도. 제자리 걸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은 모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느니라. 삶이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삶이 변합니다. 난 아직 안 변하더라. 난 아직 안 변하더라. 3년 뒤도 안 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방랑자처럼 살고 그냥 교회를 다녀도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야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깁니다. 거듭난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보세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배우면 거듭나게 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깁니다. 책은 인포메이션, 정보와 지식을 준다 그럽니다. 책은 인포메이션,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변화를 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돼 있어요. 거듭나게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지식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지식의 총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성장의 증거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혹 안다고 생각한 것조차도 작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옛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솔직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왜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릅니까?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했다고 지금 말했잖아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 베드로가 썼다면서요. 이사야서, 이사야가 썼다고 돼 있는데 왜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왜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걸까?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이 예언은 좁은 의미로는 장래일이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성경, 영어로 The Bible이라고 합니다. 여기 더자가 붙어있는, 정관사 더가 붙어있는 이유는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 문법상 그냥 바이블이 아니고 정관사를 붙입니다. The Bible이에요. 인류 역사상 성경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록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성경 66권의 내용이 통일되어 있고 지금까지 잘못 전해지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된 후 변하지 않은 책이며 여러 모양으로 기록됐지만 놀라울 정도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40여 명. 그런데 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성경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당시의 언어 상황 등을 잘 활용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기록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이것을 서판에 기록하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명백히 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십시오. 책을 쓴 사람의 지적 수준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이든지 무작위로 한 권 꺼내서 읽어보면, 내가 저자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다 보면 저자의 인격과 수준이 드러납니다. 어린아이가 쓴 책을 읽었다면 금방 아시게 됩니다. 야, 이거 유치하다. 애들이 쓴 것 같다. 혹 대학 교수의 책을 읽었다면 되게 공부 많이 했구나. 이 사람 연구 많이 했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책과 대학 교수의 책이 쉽게 구별될 수 있다면 성경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사실이라면 그만한 수준과 능력이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읽었던 여타의 책과는 다른 그 수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그러하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천지차이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동안에 내가 봤던 인간의 책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런지 한 번쯤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답니다.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증언과 성취함이란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 기록된 예언, 약속, 계획이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것, 곧 증언과 성취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가 나의 신됨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한 권의 책으로 주어진 것일까? 그걸 성경 형성사라고 그럽니다. 이 성경 형성사는 사실 신학교에서 한 학기 내내 배워야 될 그런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권의 책이 됐는가? 그런데 여기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원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이란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비어인 칵테일인 줄 알고 있는데 잘못하신 거예요. 자,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네라는 라틴어로서 예수님 탄생 이후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 그러면 예수 탄생 2020년째라는 뜻이에요. 고대 연대는 왕의 통치 연대를 갖고 계산합니다. 일본이 그렇잖아요. 천황의 통치 연대를 갖고 연대를 계산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조 제3년에 순조 제2년에 이렇게 역사를 계산하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를 나눈 겁니다.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기록된 거예요. BC 1500년에서 AD 100년이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보면 가장 오래된 건 3500년, 가장 최근에 기록된 건 1900여 년 전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되었고 예수님 탄생 이전에 기록된 걸 구약 39권, 예수님 탄생 이후에 기록된 걸 신약 27권, 성경은 도합 66권의 합본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 권의 책은 66권을 하나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을 한 권으로 모아놨는데 내용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예요. His story. 또한 주제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God's plan for salv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분명히 이 시대에 기록된 성경에 인류 역사의 과거가 기록되어 있으며 더욱 놀라운 건 미래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과거, 그리고 기록될 당시의 현재, 그리고 기록될 당시의 미래. 이것은 창조주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보라, 내가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너에게 고하리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 또한 장래사를 고하며 후래사를 진술하리라.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
성경은 인류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한 번에 보여줍니다. 과거 속에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예언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증험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니라. 헬라어 첫 스펠링이 알파입니다. 마지막 스펠링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교회당이나 성당 벽에 보면 요 그림이 문양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시작과 끝. 요걸 영어로 표현하면 A부터 Z까지라고 그래요. 알파의 오메가, A부터 Z. 그래서 영어로 아토즈, A to Z 이렇게 읽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동차 이름 공모할 때 아토즈,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이름으로 공모했다가 당첨이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드는 차,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 역사의 과거 그리고 심지어는 미래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21절인데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영과의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자, 장차 당할 일, 이전 일, 장래사, 후래사,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실한 증거는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의 과거와 미래가 다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만이 과거를 보여주며 또한 미래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at is going to happen?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 무슨 일이 있을지 한번 얘기해 봐라. 예언은 성취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 성경의 많은 부분 3분의 1은 예언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이먼 그린리프입니다. 사이먼 그린리프. 법대 다니신 분은 아실 겁니다. 사이먼 그린리프. 하버드 법대 교수입니다. 제가 법대 다닌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졸다가 나 법대 다녔는데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공부 어지간히 안 했던 겁니다. 자, 이분이 단순한 하버드 법대 교수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학의 법률적 개념을 세우신 분입니다. 전 세계 모든 법정은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처벌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잡아도 증거를 법정에 제시하지 못하면 풀려나요.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그 법률적 개념을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하버드 법대 교수가 세워놓은 거예요. 이분의 평생의 신념이에요. 중요한 사실을 결정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종교적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불쾌하게 여기고 안 믿는다고 딱 잘라 얘기했더니 그 학생이 증거학의 개념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안 믿을 만한 그럴 만한 이유를 하나라도 갖고 계십니까? 이분은 학자입니다. 정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조건 안 믿는 거네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안 믿는지 그럴 만한 이유 하나를 연구해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고 자기가 왜 믿게 되었는지를 복음서 기자의 증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책 서문에 써 있어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정직한 마음 하나만 갖고 성경을 배워보라. 안 믿을 수 없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다.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역사의 처음부터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어머니라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친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제가 체중이 분다고 대놓고 이렇게 막 지적질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이렇게 살찐 게 아니고요, 3kg밖에 안 나갔던 시절도 있었어요. 네. 도대체 언제일까? 태어날 때 3kg밖에 안 됐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머니의 증언이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야, 너 태어날 때 3kg 돼서 나 배 터지는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절의 이야기를 기억에 갖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날 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누나가 셋, 형이 한 분, 그래서 5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 문제는 제가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고민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딸이면 딸이 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요 배 모양이 틀림없이 딸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내내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병원도 안 갔습니다. 딸인데 집에서 낳지 뭐 하고 그냥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맞죠? 네. 저도 가끔 이제 성 정체성이 헷갈려서 아들을 낳았어요. 어머니가 그 와중에 얼마나 기뻤는지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군인이었는데 무면허였거든요. 집 차 몰고 달려오셨어요. 무면허인데 군인 정신으로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태를 아버지가 잘났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줬을까? 어머니가 해준 거예요. 친어머니니까 태어날 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거의 연년생으로 자란 누나들한테 제가 기죽을까봐 계속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넌 태어날 때부터 이미 효도 다 했어. 아들이었잖아. 뭐 이래가지고 저한테 자부심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누나들하고 자라면서 기 안 죽었어요. 아들한테 대들고 그래 막 이러면서 제가 불리하면 아들이잖아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을 어머니가 세워준 거예요. 넌 아들이야. 너 태어날 때부터 엄마한테 기쁨을 준 거야. 응? 이렇게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친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날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듯이 창조주는 in the beginning, 태초에 시작부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추적하는 학문을 고고학이라고 그러는데 고고학의 기본이요 근본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서고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경 고고학 이런 거 없어요. 사서삼경 고고학 그런 거 없습니다. 코란 고고학 이런 거 없습니다. 고고학이라는 말에 붙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성서고고학이에요. Biblical Archaeology라고 그래요. 놀랍게도 과거 역사를 추적하는 고고학은 성경이 기본이 돼 있어요. 성경에는 수천 명의 등장인물과 많은 도시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적하는 고고학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를 보입니다.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만이 처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상, 역사책 상편이라는 뜻입니다. 역대상 1장 609페이지 1절. 역대상 1장 609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 첫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첫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담. 잘 읽으셔야 돼요. 아메바,
간입니다. 아메바가 진화한 게 아니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의 부인을 이브 또는 하와라고 그러는데 이게 발음상의 차이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담의 부인은 왜 하와일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난 그날 아마 이렇게 인사했을 겁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그랬겠죠. 자,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지능이 높을수록 잘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금방 반응이 오네요. 네. 여러분의 높은 지능을 마음껏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사람은 아담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 세야노스 게나 말레 야레 노무드 세라라멘 노아세만 야베사드는 고메가 마고마 대양가 두바가 메스카 데라스요 고메라든 아스나티 바카 도가메 야네 엘리사 다시사키 등가 도나미더라. 제가 이렇게 읽었더니 어떤 분이 성경에도 랩이 다 있네? 그러는데 랩이 아니고요, 이게 족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이름을 다 세어보면 2930명의 이름이 나오고 1551곳의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은 수천 명의 사람 이름과 도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특별한 책인데, 놀라운 건 추적해보면 고대 민족들의 조상, 고대 도시의 이름과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말씀드릴 테지만 우리 민족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도 역추적이 가능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인 족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달성서 씨입니다. 약봉 할아버지 도의공파 13대 손입니다. 오리지널 양반이에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맘먹고 있지만 옛날 같은 어림도 없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조는 게냐?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설교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집안의 족보도 400년까지는 있지만 그 이전의 족보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뭐 비슷할 텐데 그 이전의 족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우리들의 족보예요. 따라서 족보책 옆에 성경을 딱 갖다 놓으시면 드디어 족보가 완간이 되는 거예요.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에서 출발한 겁니다. 과거 역사를 추적하는 걸 고고학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사실성의 첫 번째는 고고학이에요.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제임스 캐넌이라는 그 사람도 성경을 고고학적으로 연구했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과 비교했을 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과 관련해서 히타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히타이트라는 제국의 존재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히타이트가 해족속이라고 그래가지고 28번 언급이 돼 있었어요. 해족속에 대한 언급이 28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드디어 히타이트에 대한 그 유적지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한때 지중해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소아시아의 광활한 지역을 지배한 거대한 제국, BC 1200년경에 멸망한 히타이트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이미 성경에는 히타이트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 28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고학을 통해서 확인하기 전 이미 인류의 역사를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었던 유일한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성경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도시를 발굴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살펴보면 그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 현장에서 성경이 사용됐던 예를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One shaft visually tells how King David captured the city and brings the Bible to life. When we saw this, we suddenly saw exactly how the picture came together. And many times when we do excavations, we also don't know what we're looking at. And then we have to go to the Bible, and that starts explaining it. So it's the Bible and the excavations and the Bible coming together, giving us the full picture of ancient Jerusalem. Further down, they found where men became kings. Most of the 그래서 제가 프레드릭 캐넌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대형 박물관 관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대형 박물관의 유물은 거의 대부분 성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성경과 다른 유물은 본 적이 없다고
그 프레드릭 캐넌이 그의 회고록에서 밝혀놓은 겁니다. 이 고고학은 과거 역사를 추적하는 게 고고학입니다. 보십시오.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25,000번의 발굴 작업이 있었는데 테리라고 일컬어지는 고대 그 도시 언덕이란 뜻입니다. 거기를 수직적으로 파들어가면서 과거를 탐사하는데 25,000번의 발굴 작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블리크 아케올로지, 성서고고학, 성경에 있는 역사에 대한 탐구, 성경대 고고학, 유적 발굴이 성경의 진정성을 지지한다. 성서의 세계, 기적의 무대는 정말 존재했다. 확대해보면 성경은 실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 존재했다고 그랬죠? 수많은 고대의 지명들과 민족들의 이름 속에 노아 손자들의 이름이 남아있다. 아수르는 아시아, 야와는 그리스, 붓은 리디아, 엘람은 페르시아, 옛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흥미로운 성경 본문에 관련한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성경 속의 기록 정확성 높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찾았다. 고고학자들 현지 답사하고 있다.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보세요. 1978년 로마 대학의 지오반니 베티나토 교수가 에블라 지리도에서라 알려진 고대 서령문자 점토판을 출판했습니다. 기원전 600년 것이었죠. 거기에 290개의 고대 지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시리아와 가나안부터 나온 것이죠. 성경의 족장들이 살았던 바로 그 가나안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사해 남부 부근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조아라는 도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된 후에 롯과 그의 딸들이 도망친 것이 바로 조아입니다. 몇 년 전 비잔틴 교회에서 발굴된 마다바라는 모자이크 지도에 따르면은 조아는 지금의 요르단에 위치한 사해 남동 지역에 고고학자들에 있었습니다. 의해 사해를 따라 위치한 이 5개의 유적지 중 3개는 발굴됐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했죠. 표면에 재가 한층 덮여 있어 불에 타서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지진에 의해 무너진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를 담고 있다는 걸 알아낸 것입니다. 이분은 넬슨 그룩이라는 저명한 고고학자예요. 지금까지 25,000번의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는데 성경을 비교해 보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람제이는 무신론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는데 소아시아 고고학에 관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믿지 않았는데 우연히 여행한 도시가 성경에 있는 도시였고 성경의 내용과 똑같다는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그때로부터 무려 25년 동안 성경에 있는 도시만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결론적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윌리엄 람제이입니다. 또 성경 때문에 부자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때문에 부자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예요. 록펠러는 창세기 14장에서 이러한 구절을 읽게 됩니다. 시틴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다. 창세기 14장 10절인데 영어로 보니까 Valley of 시틴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다고 그랬죠. Was full of asphalt라고 돼 있죠. 아스팔트 핏이라는 게 역청구덩이입니다. 휘발성 있는 석유가 날아가고 찌꺼기가 남은 게 역청이에요. 그 역청구덩이가 얼마나 많은지 군대가 빠졌답니다. 중동에서 석유가 난다는 확신 아래에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진출시켰습니다. 유기물질인 석유가 사막에서 나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시절에 록펠러가 스탠다드 회사, 석유 회사를 중동에 진출시켜서 진짜 석유가 나와서 엄청난 재벌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다 성경을 열심히 봤답니다. 우리 회장님도 이거 보다가 부자 됐대잖아 하고 열심히 봤는데 한 직원이 또 다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구절을 발견했냐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모세 어머니가 역청과 나무진을 갈대 상자에 칠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노예였던 모세 어머니가 역청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말은 그 주변에 석유가 난다는 뜻이에요. 역청이 무엇인지 보여드립니다. 이게 역청이에요. 아스팔트의 찌꺼기죠.
석유가 날아간 그 찌꺼기. 유정에서 얻은 것은 석유만은 아니었습니다. 검고 끈적끈적한 이것이 바로 역청이라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석유가 많이 났으면 군대가 빠지고 막 이러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모세 어머니에 관한 구절을 발견하고 회사 제한제도에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찰스 피투스쿠스라는 지질학자를 그곳에 파견했는데 며칠 있다가 바로 그곳에서 엄청난 석유를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정말 석유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또 다른 구절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응?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될 텐데. 자,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아랍 국가는 모두 다 산유국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에만 석유가 안 나요.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의 적성국가이기 때문에 석유를 한 방울도 안 팝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석유도 안 나오고 석유를 어떡하냐? 멀리 남미 쪽 같은 데서 사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 전기값이 비싼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가 석유를 안 파는 거예요. 단 한 방울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로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그때 땅을 좌양자할 게 아니라 우양우했어야 된다. 왜 석유가 안 나오는 땅을 갖다가 골랐을까? 모세를 원망하는데 러시아에서 이민 온 한 유대인이 아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에도 석유가 난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면밀히 조사하다가 두 구절을 찾아냈어요. 어떤 구절을 찾아냈는지 보십시오. 어떤 구절을 찾아냈냐면 신명기 33장에 스볼론 지파에 관한 이야기 속에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는 구절을 찾아냅니다. 이거 석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셀 지파에 대해서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석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스볼론과 아셀 지파가 어느 지역의 땅을 얻었을까? 그곳을 집중적으로 탐색하다가 2004년 한 곳에서 석유를 발견했는데 세계 1위의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거기가 2,600억 배럴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의 매장량을 발견한 거예요. 한 곳에서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계속해서 석유를 발견했는데 그 매장량을 계산해 보면 세계 1위가 됐고 2004년도에 발견했다고 그랬죠. 석유를 추출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들어내서 2019년 작년 드디어 석유를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석유가 나오니까 그것을 그리스 쪽으로 송유관을 연결시켰습니다. 그게 이스트메드라는 송유관 사업이에요. 왜 그리스로 연결시켰냐면 유럽의 석유 산업을 진출시키는 겁니다. 유럽은 천연가스가 부족하고 러시아에서 사다 썼습니다. 드디어 러시아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다른 공급원이 생긴 겁니다. 러시아가 그냥 둘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그 영역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알리아라는 게 이민했다라는 뜻인데 루스킨이라는 사람이며 지구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모든 곳에서 석유가 나는데 왜 없는 걸까? 거기가 어딜까? 신명기 33장 스볼론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의 이야기 속에서 석유에 관한 구절들을 찾아내고 집중 투자를 했어요.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정착한 스볼론 지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 이게 석유다. 악고와 하이파 지역에 정착한 아셀 지파, 위치가 나오죠? 거기에 석유를 시추하고 드디어 찾아내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찾아냈는데 2004년도 최대 규모의 유전을 발견해냈어요. 크로바사바에서 사상 최대 유전을 발견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여기저기서 석유를 찾아낸 거예요. 이 매장량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한 곳에서만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1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그들에 이어 한 곳에서만 두 번째 매장량이고 다 합치면은 세계 1위라고 그래요. 그 엄청난 석유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2019년부터 기반 시설이 다 만들어져서 그리스 쪽을 통해서 유럽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유일한 시장인 유럽을 이스라엘이 넘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중동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성을 믿고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언급한 그곳에서 석유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역대상 1장 또 보십시오. 19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땅이 나뉘어졌답니다. 원래 땅이 한 덩어리인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땅이 나뉘어진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육지를 땅이라 칭하실 때 단수였어요. 그것이 지금은 5대양 6대주가 됐죠.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땅이 나뉘어진 겁니다. 그런데 KBS 자료화면에 보면 이게 KBS 자료화면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원래 지구가 한 덩어리였다. 그런데 갈라졌다는 겁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맞춰보면 한 덩어리로 딱 들어맞습니다. 원래 한 덩어리였습니다. 한 덩어리인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갈라졌습니다. 자, 이게 인도 대륙이에요. 인도 대륙이 아시아 대륙하고 만나서 부딪힙니다. 거기가 히말라야 산맥이 되는 거예요. 인도 대륙이 떠다니다가 아시아 대륙하고 만나서 부딪힙니다. 부딪힌 부분이 쿵, 그리고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됐고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부분이 생깁니다. 8,800 몇 메타까지 솟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에베레스트 정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대륙 이동설 또는 판구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땅이 한 덩어리였는데 갈라졌다는 게 대륙 이동설이며 또 다른 말로 판구조론이라고 해요. 대륙은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 지판을 스티로프를 목욕탕 위에 띄우면 둥둥 떠다니듯이 지판이 떠다니고 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이 움직인다. 이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 세상이 나뉘었고 주께서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했다. 갖다 오려서 붙이면 딱 들어맞아요. 한 덩어리인데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층의 분석 구조를 분석해 보면 한 덩어리인데 갈라졌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지금은 수심의 차이만 있어서 그렇지 원래 한 덩어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걸 빨간 점으로 찍어 보면 지판의 경계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한 덩어리인데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지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어로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대로죠.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주를 만드셨다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한마디로 지구를 우주에서 구별해서 얘기한 겁니다. 지구는 특별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구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왜 특별하냐면 그 속에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은 한 번에 잔뜩 만드셨어요. 사람은 아담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씩 늘려가셨습니다. 이유는 사람은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을 한 번에 잔뜩 만들었다고 그랬죠. 한 마리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잔뜩 만든 거예요. 자,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그거야 닭이지. 닭은 어디서 나왔는데? 알. 그럼 알인데. 알은 누가 낳았는데? 닭. 그럼 닭이네. 이게 이제 순환 논리라고 그래가지고 잠자기 전에 시작하면 새벽까지 계속 그러고 있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종류대로 알을 만든 게 아니라 종류대로 새를 만들고 종류대로 짐승을 만든 거예요. 답은 닭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종류대로 짐승을 만들 때 한 번에 숲속에 가득, 물속에 가득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아담 딱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특별하다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동물이 아니에요. 우주에 있는 지구는 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지구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제가 여기 지자를 구별해서 써놨죠? 그냥 우주를 만든 게 아니라 지구를 딱 구별해서 만드셨습니다. 보이저호가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딱 한 번 뒤를 돌아서 지구 사진을 찍었어요. 그 역사적인 사진은 딱 한 장입니다. 가장 멀리서 지구를 찍은 거예요. 이겁니다. 보이세요? 요게 지구예요.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 지구가 딱 하나 있는데 그냥 많은 별들 중에 지구가 하나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별을 만든 겁니다. 지구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하나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특별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니고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창세 이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유일한 작품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특별하단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별해서 지은 겁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장갑은 보십시오. 장갑은 손의 형상이며 장갑은 손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손이 없어지면 장갑은 쓸 데가 없어요. 장갑은 손을 만날 때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지며 장갑의 모양은 딱 손의 형상이에요. 손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부정하면 삶의 의미를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가치가 생기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문득 무의미했던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가질 때 비로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수학에서 숫자, 제로의 0의 개념을 알게 되면서 숫자에 대한 이해가 더 폭이 넓어졌습니다. 0에 대한 개념이 생긴 거예요. 수학에서. 수학은 발견인가 발명인가 라고 논쟁하는데 정답은 발견이에요. 이미 대자연에는 수학이 있고 수학적 언어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자연의 숫자의 개념 속에서 0의 개념을 찾은 거예요. 0의 개념을 이해하니까 숫자의 의미가 더 명확해진 겁니다. 여기 숫자 제로, 0이 있습니다. 하나 더 써보죠. 하나 더 쓸 수도 있습니다. 힘은 들지만 계속 써보겠습니다. 자, 0은 아무리 많이 써도 숫자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2를 앞세우는 순간에 갑자기 숫자적인 의미가 생겨요. 따라서 0은 죽으나 사나 2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1이 없으면 0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생 움직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그것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0은
일을 붙잡고 있어야지만 숫자의 가치가 생기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지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 못 살아 영이 일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존재의 의미를 못 찾습니다. 산 날만큼 또 산다 하여도.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길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고 목적이 생깁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자신의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관계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면 존재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제가 굉장히 비싼 전자제품을 샀는데 이게 사자마자 망가졌어요. 이거 비싼 건데. 어떡하죠? 비싼 건데? 만든 곳에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어떤 분은 삼성 거 LG 가서 고쳐달라고 떼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만든 데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인생에게 고통과 문제와 슬픔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에게 고쳐달라고 그래야 돼요. 인간 역사 속에 고통이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비극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어요. 요즘 유행가 가사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는 가사가 있던데 그 테스 형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고장나면 만든 데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럴 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살면서 만약에 이렇게 스위치를 돌려서 죽을 수 있었다면 이미 여러 번 돌렸을 거예요.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가사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창조주만이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신 그때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기회를 붙잡았다 라는 것이며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 다닐 기회는 많지만 성경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인생에 결코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 소중한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은 당첨된 복권을 찢어버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삶의 인생의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잡한 일정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